오늘도 상담 코너 시즌 5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사연들은 상담 코너 시즌 5가 오픈될 때 모두 받은 사연들이고,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이제 상담 코너 시즌 6가 되겠죠. 저희가 유튜브 포스트로, 커뮤니티 포스트로 알림을 드릴 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에 대한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제천에서 하신 연애 특강을 듣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때부터 유튜브 영상을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제천에서 강의한 것 기억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썰리아 부부님의 영상 덕분에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썰리아 부부님의 영상 덕분에 지금은 연애도 하는 중이랍니다. 하지만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는 비기독교인이라서 사귀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아님의 필살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뜻을 계속 구하였고, 그 시간 동안 여자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고민은 그때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이에요. 저는 언제나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만 살고 싶은데 저에게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썰리아 부부의 지혜로운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So 일단 진짜 이 사연자님의 중심이 저 비슷한 사람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 중심이 너무 좋다고 느껴졌어요.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셨을 거다라는 거를 일단 좀 확신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진짜 마음가짐.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이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부분이라는 거,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모든 분들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건 말을 듣는 거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가장 표현할 수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정말 진지하게 이 사람의 말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말인 것처럼 듣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뭐 강의를 갈 때 만나시는 분들, 또 길 가다가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 요즘 또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도 너무 좋고 너무 반갑고, 이렇게 곳곳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자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대로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두 분의 만남을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교제까지는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오케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만남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좋을 거, 막 그냥 결혼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인도함을 받았을 수 있을지라도 그 이후로는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는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음성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확인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지 앞으로의 방향이 더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면하게 되는 것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매일매일 예수님 이 관계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정말 이 관계가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희가 서로 계속해서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또 보여주시는지를 내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사실 우리의 임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job이 아니에요. 되게 놀랍지 않나요? 그게 어떤 의미죠? 자녀가, 로건이, 라우리가 저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모든 의미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를 거예요. 저희가 특정한 시간에 로건이, 라우리에게 지금은 사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들은 그 깊이와 의미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깊이와 의미를 다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사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훌륭한 크리스천이면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성경을 낱낱이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정확하게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10개를 댈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벽하게 지금 나오는 말들이 그럼 뭐죠? 그렇다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분별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의존하려고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자 make or break,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정말 큰 일이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고 싶어요.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예영이가 제 배우자가 맞나요?를 하나님한테 막 떼쓰면서 물어보는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전곡을 딱 찌르시면서 그거 관련된 영상은 여기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이 질문을 너가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셨어요. 너 이게 왜 이렇게까지 궁금해? 너가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떼쓸 정도로 궁금한 이유가 뭐야? 제가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유가 뭔지 했더니 나는 하나님한테 정답을 빨리 얻어서 독립하고 싶어 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 많은 이 종교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사실 그 동기가 독립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치. 그냥 답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럼 알아서 나머지는 할게요. 내가 알아서 거죠. 하나님 여기까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찮게 해드리겠습니까? 그냥 큰 방향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한 번도 인간을 그런 이유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유교 문화 속에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를 하나님은 의도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걸 의도하셨나요?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의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신 거예요. 생명나무는 너가 생명을 얻으려면 매번 나에게 의존해야 돼. 너의 생명의 의존성이, 너의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렸어라는 이 의존 관계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식사를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더더욱 우리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의존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생명나무인데 선악나무를 인간이 택했을 때는 그거 어떤 의미였냐면 독립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좋고 싫은지를 자꾸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정의할래요. 그게 선악나무였어요. 그게 똑같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똑같은 선택이 있어요.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가? 독립하려고 하는 상태인가? 이걸 내가 계속 분별해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기만 하면 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알아서 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할 때가 됐어요. 로건이도 이제 만으로 6살이거든요. 그럼 이제 로건이는 제법 저희가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알아서 로건이에게 가장 딱 그 나이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엄마 아빠가 판단해서 주겠죠. 로건이가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는 레벨이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돼요. 그냥 그러면 그것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고 나의 일상을 그냥 살면 돼요. 충실하게. 그래서 이 상황도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정말 사연자님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싶어하는 이 중심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막으시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해로웠으면, 이게 정말 지금 사연자님에게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하나님 이거 자기의 자녀를 얼마나 잘 지키시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뜻은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거는 좋은 기회다. 이게 이 사람이 나의 결혼 상대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정하신 배우자다. 막 이렇게 거기까지 급발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속에는 이 안에 배울 것들이 있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너무 선한 게 이 안에 많을 것이다.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부터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중심이 계속해서 선을 향해 있다면, 정말 좋은 것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계속 괜찮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함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이 변하고요. 우리의 태도와 감정과 몸과 세포와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쵸? 이 변함없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 이 사이에서 하나님은 예술가세요. 머지션이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 늘 우리와 상호작용하면서 일하시는, 우리는 3차원이라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지만 하나님은 10차원이라서 이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자유의지가 보장되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중심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묘한, 정말 이 심오한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애와 결혼과 성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서로를 계속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있지 않으면 결혼까지 가지 못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나도 변할 수 있죠. 내가 이게 경각심이 사실 돼야 돼요. 매일마다 내가 선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매일마다 사랑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매일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비기독교인과의 연애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게 진짜 사실 팩트죠. 어쩔 수 없는. 사실 크리스천 중에도 중심을 들여다보면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크리스천들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과의 연애가 뭐 모든 게 안전하고 그럼 다 괜찮냐는 또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중심과 매일의 선택을 통해서 서로를 더 사랑하고 하나 되는 방향으로 갔을 때 행복한 결혼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비기독교인인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이유가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거죠.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중심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 선한 가치관, 예수님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나를 지켜보는데 이게 맞다. 나도 이걸 원한다의 방향으로 점점 가까워지면 이게 삼각형의 원리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삶을 살고 있을 때 상대방도 이걸 보고 저 가까워지면 이 사람은 맞는 사람인 거고, 그럼 때가 됐을 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맞아. 한 방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한 방. 근데 그 한 방이 가기까지가 오래 걸릴 수 있죠. 사람마다 자기만의 완악한 마음을 품기로 한 사람은 평생 이게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사이에서 정말 완악한 사람과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가봐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확인해 봐야 되고 때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나의 의존성도 확인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관계를 운영해 가는 것을 주의하고, 상대방의 중심도 지금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만나는 진짜 이유가 뭐고 진짜 동기가 뭐고 나의 이 선한 가치관을 향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비기독교인인 연인을 자꾸 교회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종교를 강요하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내 연인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아서 이거를 해야지 마치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너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고정관념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삶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교회 가라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 선한 가치관들을 내가 매일매일 선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이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Absolutely. 예수님 입장에서 당연히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게 당연히 좋은 거라는 걸 아시죠. 하지만 너가 꼭 이 장소를 와야지 너가 나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저희도 본받아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적으로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자. 내가 먼저. 진짜 크리스천이 되자. 그렇지. 이 말이에요. 이 네, 모든 말이. 맞아요. 그 방향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내려놓으면 상대방의 종교 행위, 뭐 나도 좀 상대방이 성경도 읽었으면 좋겠고 예수님 빨리 믿었으면 좋겠고 빨리 이 모든 것들이 됐으면 좋겠는 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내가 이 마음을 내 뜻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더 안 좋고 상처가 남고 진짜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방식 또한 불완전하게 진행되거든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상대방에 대한 강요와 나의 뜻과 이걸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빨리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정말 이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고 결국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장기적으로. 맞아. 나에게 다행인 상황인 거예요. 아무나와 우리가 결혼할 수는 없어요. 천만 다행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거예요. 내가 이걸 내려놓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해. 종교 행위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해야 돼.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나에게 먼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배우자 확신에 대해서 딱 그랬거든요. 제가 내려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완전 맡겨드렸더니 때가 되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관련된 영상을 아까 거기에 있고. 그래서 사연자님도 이걸 내려놓으면 오히려 때가 됐을 때 뭔가 지금 이 이야기 해. 지금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너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갑자기 딱 떠올라서 뭐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필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말 딱 때에 맞게 너 이거 지금 추천해. 너 지금 이거 이야기해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가 되면 성령님이 너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걸 신뢰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필살기 기도가 그래서 뭐야? 라고 혹시 지금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연애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필살기 기도라는 것은 다름 아닌 주기도문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늘이라 하면 예수님의 공간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의 뜻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나의 빈칸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가 필살기 기도예요. 그래서 연애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관계가 안 좋을 거고 끝이 안 좋을 거고 나에게도 해로울 거고 상대방에게도 해로울 거라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많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한번 사인으로도 구해보고 이런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우리가 안 만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다라는 관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의도하셨던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관계면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더 밀어주세요.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살기 기도예요. 그래서 이게 연애 이전, 훨씬 이전, 썸 이전의 상태에서 내가 뭔가 호감이 생기고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면 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감정 안에, 내 취향 안에, 여러분 빈칸이 무엇인가요? 내 재정 안에, 내 통장 안에, 이 관계 안에, 연애 안에, 결혼 안에, 자녀와의 관계 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생명나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선악나무로 자꾸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게 분명히 상처와 파멸로 정말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결론으로 끝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을 너무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살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그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썬리와 후원자님들 덕분이죠. Thank you for saying yes. 하나님께 yes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yes 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계속 yes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자님들에게 사연을 받고 영상을 올리는 것, 유튜브를 계속 운영해 가는 것이 모두 썬리와 후원자님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감사합니다.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